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지금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물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존경받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형제와 유산을 분배하는 일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예수 선생님이 조목조목 똑부러지게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나눠야 한다고 말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중요한 생명의 길을 얻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는데 그 사람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까 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유산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그 유산을 분배받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가득 쌓아두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물건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다는 사실로는 마음에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쌓아둔 물건은 몇 년 동안 존재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은 몇 년 동안 갈지 안 갈지, 며칠 남았는지, 오늘 저녁에 데려가실지 모를 일이니 마음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부요함 때문에 마음에 안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참된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나 모두 똑같이 참된 생명의 길, 참된 부요함에 이르는 길은 보지 못하고 탐욕과 헛된 허영심에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어
참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구해야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저의 불안한 마음이 안정을 찾아야 되겠으니 저의 미래와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연봉을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삼는 헛된 마음과 탐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꾸어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좋은 조건의 비싼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연금을 가지고 있고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고 놀고 먹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마음에 안심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죠.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부요함을 쫓다가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나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안정과 중심을 잡고 재물은 필요에 따라 일용할 것, 쓸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충분한 재물을 얻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였지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의 논리와 분위기는 우리에게 재물의 부요함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재물을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도록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된 자에게 물질의 필요도 넉넉히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헌신하여 또 더욱 하나님으로 더욱 부요해지는 이런 선순환이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안정을 구하는 방식을 따라 살다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부요한 날 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안정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